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4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부제목을 달자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보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 성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따지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죄의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분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흑인이란 말입니다. 이 의미를 따지면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곧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너희들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첫째는 성도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의 목적이 생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힌 사람은 이 세상에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열심을 떼어내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자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생존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성도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성도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돈과 야망과 명예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과 야망과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에 만족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이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진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통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큰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돈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명예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명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야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에 만족하고 명예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제1문은 뭐라고 물으기 묻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적에서 달라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소속이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줘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는가?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힘듦으로, 고난으로, 미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세상과 하나 되면 세상은 성도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소속이 다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평안이 흐릅니다. 소속이 다른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환난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발버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진 자의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평안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소속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마치 등불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속을 밝혀도 어려움은 옵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목사인 것을 뻔히 알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술을 권했던 지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을 마시면 자기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권유합니다. 목사임을 밝혀도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이 성도임을 밝히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성도는 소속을 밝히고 그 소속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 착함 등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양과 부피를 속이고 잠언 11장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속에서도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이는 무리 속에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작은 것 하나를 팔면서도 정직한 저울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런 정직함과 근면함과 착함과 세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책을 차 안에 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시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소속이 다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이유 세 번째는 성도는 기쁨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죄의 유혹이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원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쁜 짓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다 실패합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죄 지어라, 나쁜 짓 해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교육만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죄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기쁨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도 있지만 쾌락도 있습니다. 죄 짓는 기쁨이죠. 당연히 작은 죄를 짓는 것보다 큰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죄는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게 된 이 기쁨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기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만, 이 기쁨을 누려야만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만나는 성도의 교제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의무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사탄의 전략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가 의무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합니다. 반감과 기쁨의 성도의 교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할 봉사를 의무감으로 하게 합니다. 이거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지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10가지 계명 중에 8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가지는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계명은 법이고 의무입니다. 이미 답답한 거죠.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기쁨과 사랑의 계명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의무감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계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데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섬김도 봉사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을 하고, 기쁨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기쁨으로 청소하고,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거기서 뭘 보는가? 기쁨을 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도 마지못해서 그것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못해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땅에 파묻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쁜 그것을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억지로 하고 성도의 교제, 섬김과 봉사를 억지로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억지로 하고, 성도는 결코 억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는 늘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쁨이 달라야 합니다. 4번째, 성도는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만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는 산돌이다. 누구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사람의 말이나 판단은 틀릴 때가 많고 편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의 말에 연연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맞다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어려움, 환난을 만나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자신 속에도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사람을 고난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쓸모없어. 그러나 성도는 비록 내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은 나를 향하여 못났다, 넌 쓸모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쫓고 싶으십니까?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우리를 판단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판단, 세상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보류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매 순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분노하며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천성이 종인가 싶을 정도로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걸어가고 뛰어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가두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왜 감옥에 두실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길은 막혔다. 이제 바울은 끝났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시대 어느 누구도 뚫지 못했던 로마 시위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사상을 검증받아서 오직 황제만을 섬기는 그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과 다른 점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차이점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아서, 즉 세상과 다름이 구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1월 3일부터 신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키질, 다른 성경에는 체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이 키질이 무언가 심판과 고난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이 키질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선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은 고난과 심판으로 구분짓게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선이 뚜렷해지도록 하십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선이 분명히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름은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면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하다면 그 부한 축복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해결하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온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 풍족함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인생에 상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내게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치유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약할 수 있고 누구나 가난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누구나 무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너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지언정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6편 3절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소속이 달라야 합니다. 기쁨이 달라야 합니다.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